참 시절이 수상한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서울시장의 자살 소식도 그렇고 또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여러 모습도 그렇고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럴 일들이 이 대낮에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릇 종교의 자유는 천부 인권이거늘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거늘 그런 것들을 어떤 한낱 5년 정부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늘 그런 것들을 대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하며 왔는데 마음이 심히 안타깝고 참 앞으로의 일들이 우려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그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고 또 같이 나누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때이지만 주님이 시험을 돌파해 나가셨듯이 누구를 위해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도 현실의 이 고단함과 시험을 이겨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사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1장 13절인데 한번 1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데자뷰가 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뱀에게 시험받는 장면하고 데자뷰가 되는 거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이죠. 오셔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이 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반면 이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광야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요. 이거는 또 다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호위하고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신을 소도 섬기고 레판, 애굽의 신 레판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택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며 따라간다고요. 40여 년간. 그 스데반의 설교를 쫙 들어봐도 그렇고요. 여러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한 것도 그렇고 모세가 설교한 것도 그렇고 그 설교들을 쭉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모독했는지가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뱀의 말을 따라 죄악에 무너지는 그 장면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던져져 있는 그것들을 끌고 와서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광야에 가신 거예요. 광야에 가셨고, 그리고 여러분, 아담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서 네 강이 발원하고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주 좋은 환경. 주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너무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요, 살기 힘들고 너무 춥고 저녁에는 낮에는 너무 덥고 생활하기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았죠. 먹을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외에는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그럴 정도로 먹을 것이 풍성해요.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뭘 비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은 너무 살기 좋고 쾌적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주 좋았던 반면에, 주님이 있으셨던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그렇게 버려진 황폐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은 40일간 굶주리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곳에 던져져 있었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고 명령하셔요. 근데 40일간 금식하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침묵, 말도 없이 침묵, 광야의 바람만이, 스산한 바람만이 옷깃을 스치고 가는 그런 황폐한 땅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가 누가 편했냐 이거죠. 비교할 수 없이 첫사람 아담이 너무도 편한 거죠. 너무나 먹을 게 많은데, 너무나 살기 좋은데, 하나님의 뚜렷한 명령, 말씀, 명확한 게 있는데 그거 붙들고 그거 듣고 그냥 자유롭게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아담이 뱀의 유혹에 무너지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던져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 가지 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왜 세 가지 유혹이냐? 첫사람 아담이 이 세 가지 유혹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이 시험은 인생이 당하는 근본적인 도전이고 근본적인 시험이고, 인생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하면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이 시험을 풀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면서 이제 무너지죠. 자, 그 여자가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뱀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너 절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던진 이 유혹 속에 인간에게 던져져 오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과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인간은 이 문제. 그 다음에 보는 문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즉 주권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이 세 가지 근원적인 도전들 속에 이 아담과 하와는 무너진 거예요. 뱀의 유혹 속에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무너진 이 세 가지 유혹을 주님이 지금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문제인 거예요. 너 뭐 먹고 살래? 배고프지?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방식은 과연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 소리예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과 뱀과 이 세상은 떡으로 산다라는 거죠. 물질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유물론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물질로 존재하는 거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니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루ach, 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니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뭘 먹고 산다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계속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니는 떡 문제 해결해야 돼. 내 떡 문제 해결 안 하면 죽어. 니네 경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존재할 수 없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물질을 얼마나 갖는가, 이게 니네 힘이야. 니넨 그거로 사는 거야. 계속 우리의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 세상이.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이죠. 꼭 물질로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인생 다 사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면 돈이 다가 아니야. 먹는 게 다가 아니야. 그냥 그분들이 철학자죠. 인생을 다 깨달은 관조한 철학자죠. 돈이 다가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삶의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세요. 사람들이 돈에 목숨 건다니까요. 사람들이 먹는 거에 목숨 건다니까요. 오늘 뭘 먹을까? 삼시세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여기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중요해요.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 먹는 문제는 진짜 인간이 뭘 먹어야 되는지를 비추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가 실체인 양, 진짜 우리가 먹는 거로 사는 존재인 양,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 양, 그렇게 살면 그건 짐승이나 똑같죠.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 있고 입는 옷 있고 마시는 물 있는데 이 모든 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육은 그걸 먹는 것처럼 내 영은 뭘 먹어야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사와가지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막 대화할 때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와가지고 착 차려놓고 주님 드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볼까요? 6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예, 여기 있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게 사람의 에너지예요. 떡, 밥, 돈이 에너지가 아니라 저게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걸 놓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저걸 잃어버리는 순간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글로 끌고 가는데 어찌하든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면서 그걸 붙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영의 사람, 하늘의 뜻, 하늘의 사명, 복음, 예수, 이거 붙들고 이걸 양식으로 사시고 이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여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널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셔. 이게 뭘까? 이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봤을 때 먹음직한 게 첫 번째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는 보암직도 한 거예요. 보는 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아담이 당했던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보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식욕, 경제 문제, 먹음직한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면 두 번째 보암직한 거,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이는 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성전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그 예수님을 쫙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손을 딱 떠받치니까 수많은 성전에 왔던, 성전은 항상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서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죠.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쫙 받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내렸는데도 공중에 서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부 우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군.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단이 되는데, 보암직한 거예요.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남들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인정욕구예요. 인정욕구. 일생을 따라다니는 인정욕구.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남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보면 어쩌지? 늘 이 보이는 것, 보는 것, 보이는 것, 이 밑바닥에 스며 있는 인정욕구. 근데 이 인정욕구 속에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던져놓고 신앙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고,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신앙, 이 싸구려 신앙, 이 썩을 신앙,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로 그렇게 신앙하게 만드는 아주 표피보다 더, 가죽보다 더 얇은 그런 신앙 아류 쪽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가요. 거기에 휩쓸리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든 거기에 잘 보이고, 어떻게든 거기에 눈에 맞추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봉사해도 사람들이 안 해주면 섭섭하고, 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뒤에서 박수 안 쳐주고 이러면 마음이 허전하고, 옷깃을 크게 해서 기도하는 거, 선신하는 거, 뭐 하는 거, 신앙도 사람들이 봐야 신앙인 것, 믿음인 것, 기독교인 것,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아류, 유혹, 발람의 길, 그 세속의 길로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무너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 사람의 눈, 그거 인식되고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딸려가는 순간 원수마귀 사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되는 거죠. 우상화. 사람이 우상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지금 누가 보시나,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뭐 흠집 찾고 죄 찾고 이러려고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려고 진짜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려고 지켜.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분께 인정받는 신앙, 그분만을 바라보는 신앙.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정 안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 인정하면
에너지와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거기에 그냥 탐심에 넘어가고 그 보암직도 한 거예요. 넘어가요. 주님은 잘 이겨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얘기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보여지는 부귀 영화 모든 것이 이거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거냐요. 원수마귀는 속이죠. 마치 자기 것 같이 속이죠.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죠.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죠. 부귀 영화 권세가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것인 줄 알고. 근데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세상 영광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인가? 그래서 누구에게 내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구를 주인 삼을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 원수마귀 사탄이 내 것이다라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나에게 절을 하면 그때 주님은 이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자식, 명예, 권세, 여러분 생명 다 누구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게 주권이에요. 그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만물의 주인,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 이렇게 살다 가는 것,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귀영화 그거요 좀 지나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두고 저렇게 다 두고 저렇게 가잖아요. 그냥 명예 권세 다 가졌어도 두고 그냥 가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분 한 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분 한 분 내 안에 계시면 온 우주가 나의 것이에요. 그거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얗고 검었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얼마나 가졌고 못 가졌고 야 그건 너무 쪼잔해. 요 지구에 있는 그 조금 그거 갖고 그 왈가불가하는 거 너무 쪼잔해요. 우주를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신다는데, 아니 다 주셨다는데 이 땅에서 그거 조금 있고 없고거나 그 주님께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주인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주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른 것에 내 거를, 나의 주권을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영광만을 향해 사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유혹 권세 다 이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이번 주 주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은혜인데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교육 주일인데 이때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당회원들이 전체가 다 한 목소리로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부장님들 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다 같은 의견이라 회복이 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여러분, 끊어진다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교회는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신앙이 전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정부, 이 나라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게 해주세요. 국민들을 무서워 떨며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